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주보에 잘못 기록했습니다. 19절에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고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19절에서 24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이 신자가 섬기는 두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섬기는 두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두 주인 또는 때로는 언제나 두 주인을 마음에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어드릴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신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쏟게 돼 있고 그것을 탐하게 돼 있고 그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삶 가운데 마음의 집중의 대상이 과연 여러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집이냐, 자동차냐, 명예냐, 돈이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적인, 즉 거짓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짓된 기도, 거짓된 구제, 거짓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나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나 이 정도 기도한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금식이 있었죠. 나 이 정도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남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여러분 듣고 계신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바로 이와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저 서기관들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게 자랑하고 있는데 저 정도로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팔복의 성품, 8가지 성품,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 먼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종교심,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위선적이다. 금식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마음의 동기로 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너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위의 의로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물질, 보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때는 25절부터 보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너희들이 보물, 즉 너희 안에 재물, 그것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이 정도 부자다. 그 탐욕, 인색함,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 집에 자기가 그것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쌓아둔 욕심대로 결코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녹이 있을 것이고. 왜 녹이 있을까요? 거기에 동록이 해야 한다면 녹 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동전이 녹 쓸죠. 그 다음에 도적들이 아마 가져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물질을 쌓아두어도 욕심 가지고 쌓아두어도 그것은 올바로 쓰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처럼 거짓된 종교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위선이 있었어요. 즉 거짓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탐심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짓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엔 종교적인 탐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이 종교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보화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이유는 필연적으로 거짓 종교가 있는 곳에서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반드시 거짓된 탐욕이 있다. 근데 그들은 그 탐욕을 감추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이윤, 그것을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 더러운 방법으로 돈을 얻는 것. 그래서 사역자들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사역자들도 사역할 때에 거짓된 지도자들의 위선이 거짓된 사역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된 사역자들은 결국은 돈을 탐하게 되어 있고 부도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행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배후에 탐욕이 있어요. 그 탐욕 때문에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바로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행위를 많이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부위,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취하는데 이들이 먼저 가가지고 자기들의 살코기로 아무데나 원하는 것들을 먼저 꺼내다 자기들이 취했어요.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음에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와 같이 거짓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나 탐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취하였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은 결국은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제사장이 지금 다 하나님 폐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이 정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른 지도자의 지위에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자기 주머니를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탐심이 있어서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물질들을 쟁여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욕을 왜 먹습니까? 툭하면 신문지상에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 동일합니다. 다 탐욕 때문입니다. 거짓 때문입니다. 자기의 거짓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뒤에는 언제나 탐욕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물질을 취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큰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야, 잘못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입니다. 결국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 그 탐욕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봐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들 가보세요. 거기에 성도들은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개척교회 온 사람들에게 폼을 잡고 이상하게 교만하게 떨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 교회요, 몇만 성도고요, 그리고 우리는 몇 부 예배가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 이상하게 자기들이 아주 그냥 자긍심이 강해요. 여러분, 교회 큰 것과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과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그리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 있는 것과 그들의 신앙심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교회 건물의 사이즈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마치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역사,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하고 남을 도와줄 때 우리가 이 정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 집안에 물질을 착복하거나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말씀할 수 있을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번영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11조를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 몇십 배 갚아준다고 하니까 자동 그 교회 가면 자동 그 ATM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카드 넣어갖고 11조 빼갖고 바로 헌금을 합니다. 왜? 몇십 배 준다고 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몇십 배 준다고 어디 나와 있냐고요. 아니거든요. 내가 복 받은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신다. 부자,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탐욕 속에서 남에게 베풀어야 될 것들을 베풀지 않냐고 자기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된 것이지, 그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영적인 거물이다, 영적으로 거룩한 자다, 그런 표징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오늘날 기복신앙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들의 조상,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 왕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유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 가져보니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솔로몬 왕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탐욕,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물질을 탐하고 있고 그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하늘에 쌓아둘지, 예수님이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라, 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너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움 속에 있을 것이냐, 빛을 바라는, 너희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는 영의 눈을, 빛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것을 선택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교단에서 물질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복음서에 대한 공간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109번이나 마가복음에서는 57번이나 누가복음에서는 94번이나 요한복음에서 88번이나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도 목회자 잘못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 즉 물질이 있는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집이나 물질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돈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즉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갖고 전리품을 일부러 취해갖고 자기 집에다 숨겨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전쟁의 아이성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성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물질, 그것에 마음이 쏟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아까 솔로몬의 말씀을 드렸죠. 갖고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되다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물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그 칭찬하는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것을 보고 칭찬받고 싶어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 사실인데 스스로 집에 가고 자기들의 모든 걸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이것이 팔았으니 나눠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다 팔았는데 갑자기 인색함이 들어왔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은 숨겨두고 반을 갖고 왔습니다. 사도들 앞에 딱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판 전부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팔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왜 속였을까요?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처음에는 뭔가 은혜 감동돼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 보물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이지만 반을 띄워두고 그러면 또 반을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들 앞에 속였거든요. 그때 당시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12사도로서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대행했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였다는 건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속인 것,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질,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려면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외식해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즐기고 또 삶 가운데 즐거움도 느끼고 자녀들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생활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탐욕하는 마음에 이것을 축적해서 내 만족 때문에 장차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탐욕 속에서 쌓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팔아서 거지처럼 살아라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유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걸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즉 그 사람이 지금 영생을 얻게 가장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모든 것이 물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 마음이 지금 온통 물질에 가 있는데 그 물질을 처분하면 너는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그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쟁여두고 쌓여둬서 이 물질이 의지하고 이 물질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결국은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했을까요? 못 팔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죠?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 네 마음이 온통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살고 필요한 거 자녀들 키우는 거 거기에 물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네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되어졌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나의 사유재산은 다른 사람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훔칠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갈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단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단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근데 처음에 그들의 출발은 뭐였어요? 이 전 재산을 판단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감동감 받아서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순간 사단이 바로 인색한 마음, 그 물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단이 어째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 인색, 아까운 마음,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유를 주셨지만 그 소유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 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 물질에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의지하고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 물질에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쟁여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에 마음이 가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 하나, 내가 물질이 없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 이제 어떻게 하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많을 때 아직은 뭐 하나님 말씀 한번 안 어기면 어때? 예배당에 한번 안 나가면 어때? 이런 사람은 이미 물질에 의지해서 그 물질이 힘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곧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재물 얻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물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재물을 여러분들이 얻었다면 그 모든 재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즉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자이지, 이것은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지 왜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우리가 가진 것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섬기는 거 마땅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여러분 주변에 바로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의 삶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색감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씩 흘려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내 것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에게 좀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받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결국 그 사람은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공급해 준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탐심은 우상숭배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계명 놓고 매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은 어떤 목각에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 그것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앞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옆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내 탐심이 더 중요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탐심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으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충분한데도 더 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탐심 때문에 재산을 모으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오늘도 내가 물질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 속에 무언가에 투자가 더 얻으려고 욕망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 내 만족대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물질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이 파는 거에 1,000원, 2,000원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 불쌍한 사람들, 그 할머니 정말 상처난 손 가지고 나물 캐온 거 이런 거 가지고 더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갔다 오다 성경책 끼고 시장 가고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차라리 성경책을 감추든가. 너무 인색해요, 그리스도인들. 이상하게 캐톨릭이나 불교 신자들은 후해요. 왜냐면 그들은 베푼 대로 복을 받는다 가르치니까.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물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헷갈린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영하지 마시오 했는데 그것을 봤는데 누군가가 호숫가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거 여기 불면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들어가고 수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또는 각각 성도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지금 멋있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멋지게 수영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의 영혼은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허우적거리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지만 실제는 그 사람의 세상의 삶이 완전히 인색하고 탐욕에 젖어 있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만족 속에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볼 땐 멋지게 수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영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혼이 되게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자들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그들은 이제는 내 것을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초대교회 신자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두라.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병행 구절에 동일한 구절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거기에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하늘에 쌓아주는 것은 너희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 뒤에 가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는 만들래요. 자,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돈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은 스스로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항상 돈의 욕심을 갖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의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돈입니다. 이 돈은 언제나 악한 것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 선생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거나 이 세상이 없을 때, 즉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즉 너희가 불의한 돈으로 물질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나중에 다 천국 갔을 때에 네가 나중에 천국 온다면 그들이 천국에서 너를 환영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의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여러분 이웃에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생활하고 그래서 남아서 여러분들이 쌓아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도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들으라,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즉 내가 가난한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늘나라에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말로 속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꾸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겠죠.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장 22절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눈을 마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즉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을 받아서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의 몸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눈은 마음의 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가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도록 이끌어 줄 텐데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 사느냐 아니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둡다 이 말씀의 뜻은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의 요즘 새로운 성경 뭐라고 표현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개혁 성경에는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하다는 건 뭐야? 건강하면, 강건하면 이 뜻인데 원래 이 헬라어로 말로는 하플로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관대하면, 너희 눈이 후하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너희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올바르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너희 눈이 후하면, 관대하면, 자비로우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후히 준다는 표현이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해주는 눈이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의 눈도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눈이 관대하지 않으면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있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이렇게 나와있죠.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둡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어둡다는 거. 이 어둡다는 표현은 포네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 눈이 나쁘면 온몸이 너희 눈이 악하게 되지만 모든 것을 마음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너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내가 가진 물건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서 나만 만족하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눈, 몸에 있는 신체 눈에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올바르게 문맥과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이 강건하면, 즉 후하면, 관대하면 바로 너희 마음도 그렇게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인색하게 하는 것도 사악한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마지못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나옵니다. 뭐냐면 7년의 희년이 있어요. 희년. 희년은 뭐냐? 기쁨의 해방의 해예요. 그러니까 7년은 7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노예가 있잖아요. 내가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노예가 산지로 나에게 7년이 지났으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다시 원래대로 해방시켜주는 거. 그런데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이 노예를 7년이 돼서 해방시켜주는데 이 주인이 이 해방시켜줄 때는 그동안 너희가 네 노예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먹을 것을 줘서 후하게 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노예를 보내주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언짢고 그러니 그 보내주는 노예가 무엇을 후히 줘서 보내는 것도 너무나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7년 면제년 즉 희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즉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노예는 7년 동안 충성을 했습니다. 그 7년이 지나서 자기는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그저 가는 것조차 해방시켜주는 것조차 인색하고 악고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 이 주인이 이랬어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을 두는 것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영적인 눈이 밝게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잘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만약에 땅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이 땅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6장 24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섬긴다는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도울로스라는 건데 이거는 노예예요. 노예. 종.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건데 너희가 둘을 겸하여서 즉 재물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충성되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어요. 무엇과 같았냐면 도구와 같았어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처럼 사고 팔고 그들의 인격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조건 종이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희가 만약에 둘을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 속해서 종은 어쩔 수가 없잖아.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을 들을래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전히 재물에 속해 있을래 하나님께 속해 있을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 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노예가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런 죄에 대한 말씀이나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더욱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욕심내지 않냐고 내가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주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두 주인이 지금 있습니다. 한 주인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재물들,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주인은 아니야. 너의 욕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만족을 위해서 과실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이 땅에 쌓아두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인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 한 주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한 다른 한 주인은 땅에 보이는 것, 그것을 움켜쥐고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둘 다 선택할 수도 없고 둘 다 섬길 수도 없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호람데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을 어려워하지 않냐고 나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은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물질에 빠져있고 그 물질에 얽매여있고 그 물질에 의지하고 있고 그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 물질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물질의 재물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과연 지금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 주인을 함께 다 모시려고 하는 그래서 혼합 종교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내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가? 밝아져 있는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늘에만 쌓아두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